90일 성경 통독 제18일차 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 말씀에 보면 즉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길갈로 여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해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 첫 번째 여리고 성을 점령하죠.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승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간에 의해서 즉 하나님께서 진멸 명령을 내렸던 이 가나안 땅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땅을 진멸하고 또 하나님께 봉헌해야 할 그런 물건들을 아간이 훔쳐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아이성 전투에서는 36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요르단 서편, 그러니까 요르단 동편에는 두 왕을 정복하죠.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 이 두 지역을 정복을 하고 두 왕이죠.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요르단 서편에는 총 몇 명의 왕입니까? 31명, 31개의 성읍과 31명의 왕을 죽인, 그래서 점령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제13장부터는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그래서 지파별로 이 땅을 나누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2장 해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지파별로 분배하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의 31개의 성을 정복한 후 31개의 성은 요단 서편이죠. 요단 서편의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 31개의 성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눠주고 각 지파는 자신들의 영토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배는 제비뽑기로 행합니다. 그것은 제비뽑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땅 분배를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단 동편에는 두 개의 지파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죠. 므낫세 반지파가 동편에 있고, 그다음 서편에는 요단강 서편에는 9지파 반이죠. 9지파 반이 땅을 나누게 됩니다. 땅 분배 과정에서 출애굽 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갈렙은 자신에게 분배될 땅을 요청합니다. 갈렙의 믿음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갈렙의 나이가 45에서 5세였는데요. 45세라는 것은 갈렙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기간이 5년이라는 것을 5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갈렙이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 40살이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광야 만나 세대에게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도록 도전을 줍니다. 이제 각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 만나 세대들에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12지파가 이렇게 나눠졌죠.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에는 아셀 지파, 납달레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시몬 지파, 이렇게 12지파로 분배가 됩니다. 땅 분배 과정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후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렇게 12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 지역 중에서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12개 지파에 한 지파당 4개씩 성읍을 줘서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성소의 일, 성막의 일을 감당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위해 가나안에 정착했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 헌시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약속대로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그들에게 분배된 요단 동편 땅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보듯이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 때에 이 땅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모세와 무슨 언약을 했습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에 참여해라. 선봉에 서라. 그리고 너희 가족들은 이곳에 남아라.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이 땅을 허락하겠다. 그 이야기를 모세와 언약을 했었죠. 그리고 이 땅 정복이 다 끝난 다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다시 자기들이 있는 땅으로 돌아온 것이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권면과 유언. 노년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는 이전에 지도자였던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섬겨지고 있는 우상 대신에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고 예루살렘 북쪽 산지 언덕에 장사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선택하라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땅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선택하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스스로 하나님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이전에 섬겼던 모든 신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즉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과 즉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또 강 저쪽에서 갈대아 우르 그리고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선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전생이 이미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힌두교의 세계관, 힌두교와 불교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세계관? 이러한 세계관은 운명론입니다. 운명론. 그러나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운명 지어져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택을 매일같이 해야 합니다. 오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일도 믿음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좋은 선택을 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예. 시편 기자도 시편 1편에서 바로 이 선택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축복받는 삶과 그렇지 못하여 결핍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다. 신명기 30장 15절 19절도 모세가 만나 세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너희들 눈앞에 있는데 너희들이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을 택하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답을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핵심을 보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축복을 받는 것. 즉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것도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이 축복받는 것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역사적 점진적 계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나가 되겠다는 겁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받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했고, 그리고 타락해서 멸망에 이르게 됐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죠. 반역했던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었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